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뭡니까? 직장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직장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고용주와 또 고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큰 믿음을 가졌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지나쳐서 어떤 형제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말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일하지 아니한다면, 또 일을 해도 부지런히 하지 아니한다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이렇게 살게 될 때 이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은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한다. 이게 뭡니까?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에게서는 떠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주야로 일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을 졌죠. 왜 그랬습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형제들이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9절에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일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조용히 일하고 또 자기가 일한 그 대가로 자기 양식을 먹을 것을, 바꿔 얘기해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질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장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직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창세기 3장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계의 말씀 속에서 이제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수로서 생활하시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장막을 만드는,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나의 선교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다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인과 이 종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 종과 상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6장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여기 이제 이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상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매니라. 그 이제 우리가 이 회사 생활하는 이 입장에서 상전은 이제 오늘날 회사의 이제 사장이 되겠죠. 또 경영자들이 되겠죠. 종들은 이제 직원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한 이러한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직원으로서 직장 생활에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고, 상전들아 할 때는 이제 경영자들이 어떻게 또 이 직원들을 대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회사 경영진들, 이 고용주에게 일단 순종할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 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윗사람을 보게 될 때, 상사를 보게 될 때 그를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태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도 여전히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 일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세상 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은 주님 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행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그건 육신적인 일이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을 보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그냥 일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땐 일하고 또 없을 때는 안 하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등한히 하고,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행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종인데, 그럼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충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것이 결국 뭐 세상 일이고 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하듯이 성실하게 행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왜? 기쁨의 근원이 뭐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뭐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뭐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것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직장의 상사들과 주인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8절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매니라. 각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행할 일이 있고 또 주인은 주인으로 행할 일이 있잖아요. 그 마땅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안다. 주님의 어떤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상 받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상을 못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상급은. 그래서 이 상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주께 하듯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슬러 말하지 말고 대들거나 반발하거나 특별히 어떤 특별한 그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훔치지 말고 또 개역성경은 떼어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내 것처럼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자인 것을 주인에게 또 같이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간증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이 종들이 있었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 노예가 이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서 경매할 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들은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들이 노예를 이제 살 때 그 믿는 사람을 사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노예라는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분이 낮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여기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라. 주인을 공경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왜 그 상전들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무엇을 훔친다든지 또 주인에게 무리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불순종한다든지 뭐 또 도망간다든지,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도망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뭐 구원받아도 종은 종이죠. 구원받는다고 해서 뭐 종이 상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다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데, 당시 이제 그 종들은 이렇게 도망가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2절에는 이제 믿는 상전. 사실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믿는 주인과 믿는 그 종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또 형제라고 얘기하겠죠? 서로. 그렇죠? 근데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은 네가 잘 섬길 때 그 유익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주인이 형제니까. 그리고 또 이 주인 형제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신분과 위치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자기가 형제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 형제라고 그래서 무리하게 행한다든지 또 어떤 그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충성하고 더 잘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까다로운 주인. 주인이 또 좋은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사실 우리 상사나 주인이
까다롭고 정말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사실 성도님들이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도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표내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뭡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5절부터 8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이제 내용이죠. 이 종들이 주님께 하듯이 상전들을 섬기는 것처럼 상전들도 주님께 하듯이 종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종들을 섬기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위협을 그쳐라. 위협을 그쳐라. 공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갖다가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종들을 대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주인들보다 더 높은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소위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하여튼 이제 어려움을 많이 받는데 주님 안에 있는 주인들은 직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이 고용인들에게 공평하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정당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뭐 근로 조건이 다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 더 주고, 누군 더 나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임을 착취한다든지 또 그 직원들을 갖다 혹사시킨다든지 또 학대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실 노사 갈등이 없어지죠. 사실은 오늘날 노사 갈등이 심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참 아주 얼마나 놀랍게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일어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심하는, 배려하는 이런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죠.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들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자기 나라가 있죠. 조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조국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나라에 다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국가의 권세에 순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제 굴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혁 개정에는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굴복하라, 복종하라 하면 참 우리 마음에 이런 걸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 중에 하나가 어떤 반항적인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뭐 복종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복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종은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제 국민들은 통치자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게 될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질서에 대한 명령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정부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권력, 권세를 주신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자를 세우는 거죠. 뭐 대통령, 뭐 수상, 왕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통치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질서를 위해서.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는 아주 극도로 무질서해지고 또 혼란이 오겠죠. 그럼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나쁜 정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독재자가 이제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독재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니까. 그러나 그런 정부가 없으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권세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권력에 대해서, 권세자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이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항상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보호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뭐 빈민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또 뭐 장애인을 돌보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뭐 또 투표하게 되는데
뭐 어떤 그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노조 활동, 불법적인 시위 이런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행동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대해서 가져야 되는 합당한 태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국가의 권세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권세보다 더 높은 것이 이제 하나님인데 그럼 이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신앙 안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왜냐하면은 세상 권세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벗어난다면은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한다든지 뭐 또 어떠한 범죄에 우리를 끌어들인다든지 하게 될 때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했을 때 거절하죠. 사실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숭배니까.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해서는 안 되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뭐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제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이제 어인을 찍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명령을 물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뭐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12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관원들이 이제 제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 금지시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불순종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는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또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자세가 상실되지 않도록 조심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마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나 관세 이런 그 나라의 세금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바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조세나 관세를 갖다가 떼어먹는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 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이 세금은 이제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잖아요. 또 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제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떼어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기 위해서 뭐 세금을 안 내고 떼어 먹는다. 또 그 세금 안 낸 그 떼어 먹은 돈으로 헌금을 한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뭐 납세의 의무, 뭐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동시에 또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않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